에베소서는 지금의 터키 서쪽 가장자리에 있던 인구 20만 명의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여러 면에서 중요했는데요. 무엇보다 위치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고대 중요한 두 육로, 해안도로와 서부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게로 이렇게 진출이 쉬웠기에 당시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약 3년 정도 이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성공적인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졌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이적과 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아주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뜻깊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두 절은 그 편지의 서두이죠.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나아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살펴보면서 시작된 2026년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2026년 우리의 삶이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리얼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서신의 일반적인 양식을 따른 것이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아쉽고 부족한 소개입니다. 바울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이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로부터라는 책을 지은 런던 신학대학 개공교수였던 최종상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면 바울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에 능통했습니다. 또 당시 최고의 엘리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습니다. 이 바울로부터라는 책의 저자인 선교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사울은 유대 최고 자치 재판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젊은 나이에. 무엇보다 그는 나면서부터 당시 최고 제국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길리기아의 특권층에 속했습니다. 아주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단한 이력을 뒤로하고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는 자신을 사도로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도라는 권위를 통해 그의 말, 그의 서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에게 자신이 사도임을 변증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이 사도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바울의 진정한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라고 합니다. 이 잔멸한다는 것은 물어뜯고 짓이겨서 황폐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런 그가 다메섹 여정 중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참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정체성은 그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간 원동력이자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단어 없이는 위대하지만 때론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 바울의 인생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소개는 바울 스스로에게 강력한 안전장치, 나아가 사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서신을 작성할 때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되새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새롭게 결단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것임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수많은 서신들에서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해야 할까요?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성도와 신실한 자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과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강조, 곧이란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번역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원어로 하기오스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뜻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당시 에베소에 있던 자들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인 것이죠. 우리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정체성은 단순한 인식을 뛰어넘어 삶의 방향과 방식과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 사회의 기준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과장, 교사, 의사, 주부, 학생 등이죠. 그 호칭들에 익숙해져 그것이 마치 우리의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일이면 교회에서 성도로 삽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호칭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이지만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한동안 대한민국에 터졌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안수 집사이고 장로고 집사라 불리며 인정받는 성도였지만 세상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은 힘과 돈을 가진 권력자였고 재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호칭에 착각하여 자신의 성도됨의 진정한 정체성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타까워합니다. 분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신실한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꼭두각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올 한 해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의지적으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 주부, 의사, 교사, 학생이기 전 우리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신실한 성도이다라는 이 사실을 스스로 되뇌이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과 같은 힘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실한 성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신실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인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절 후반부에 보면요,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통신이나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PC를 통하여 쉽게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합니다. 문자, 통화, 심지어 영상까지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부와 관심을 표현하는 주 방법은 편지였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전영록 씨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그 노래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만큼 편지나 카드로 마음을 나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지는 당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어떤 서신인가요?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럼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투옥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옥이 아닌 가택연금이었기에 비교적 자유로웠음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명백히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의 판결에 대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부닥친 그 작은 일이 남들에게 있는 그 문제보다 항상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문제에만 연연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 에베소에 있는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관심과 사랑의 열매가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자세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자기중심적 자유주의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모든 매체에서 자기중심적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남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삶이 너무 퍽퍽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때 남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없던 날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날보다 어려움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없을 때 타인을 돌아보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이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려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도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렵고 힘든 자를 대표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이고 건건입니다. 성도는 자신 중심성을 뛰어넘어서 이런 삶,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당장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초월하여 주위를 돌아보고 섬기는 그 삶이야말로 결국 우리를 살리고 복받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를 섬기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소문난 차인표 씨,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이 차인표 씨가 클럽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클럽을 아주 자주 다녔는데 그 클럽을 끊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 시네라 씨의 한 제안으로 참여하게 된 활동 때문입니다. 바로 컴패션이라는 국제 어린이 활동입니다. 사실은 그 활동도 처음에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인도에서 한 어린아이의 손을 잡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클럽을 완전히 끊고 그 시간과 물질로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려 20년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컨벤션 활동 이후 지난 시간들이 곧 나눔의 삶이었고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섬김과 나눔이 잠들어 있던 이 감사와 기쁨의 세포를 깨워서 마음을 행복으로 채움으로 손에 가득 쥐려고 할 때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당장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면 하늘의 상급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6년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잘 되는 것, 그것을 초월하여 자기 중심성을 초월하여 성도와 이웃과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당장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두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신앙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이며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라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성도와 이웃을 바라보며 돌아보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인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기독교화한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며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적
내면적 또 물질적 축복의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것은 진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닌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자신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피를 나눈 사위는 아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이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하는 참 형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는 축복이 형식적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는 한 형제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참된 축복을 진심으로 말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죽어가던 자들을 살려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는 특별한 장기가 없었습니다. 키가 크거나 체격 조건이 좋지도 않았고요. 공격이나 수비 중에 특별히 잘하는 포지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로축구 테스트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학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학팀에도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수많은 탈락 후에 어렵사리 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자신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 열심의 결과로 그는 일본 프로팀에 진출하게 됐고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국가대표 선수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지만 그는 왼쪽 다리 부상으로 시합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낙심한 마음에 텅 빈 탈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데리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에 앉아있던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신력이 훌륭합니다. 그런 정신력이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수가 바로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인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는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한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비난의 말을 더 쉽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진짜 형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둔 형제임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하나입니다.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선호하는 것이 달라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만날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형제를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형제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라고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고 남이라 생각하니 쉽게 상처의 말, 비난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이고 형제임을 기억하고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우리가 부정과 비난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말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익숙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하지 못한 것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익숙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후에는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시간들이 흘러가면 우리 말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 부정의 말이 아닌 긍정의 말, 비난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축복의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한 김에 우리 다 한번 연습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시고 다시 한번 할까요? 조금 몸이 좀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은 내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르게 매 삶의 순간마다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통해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으로 잘 되는 것만을 여러분 목표로 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외적으로도 더 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성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둘째,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함몰되지 마십시오. 어렵지만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선한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참 기쁨이 샘솟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것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말이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6년 이 소중한 한 해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